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작사 기도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생의 자식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생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학자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계시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설교를 전하기로 합니다. 한 달 전부터 10월달이 되면 새로운 성경 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다윗 이야기를 좀 마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말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결정하고 사경일 이후에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많은 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저는 몰랐는데요. 10월 1일부터 큐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큐티의 본문이 히브리서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그 큐티책을 많이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성도 중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큐티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큐티책 10월 1일 그 서론 그 책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 나온 히브리서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그 중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를 다시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점검할 때이다. 이 편지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에다 이것저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이다. 이 편지에 묘사된 그들은 예수와 천사를 연결하고 예수와 모세를 연결하고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린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권면한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시 명료하고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할 자유를 얻는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된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 성경을 이제 현대어인에 맞게끔 번역하면서 히브리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쓴 편지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께서 하셨던 일. 히브리서 1장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7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2절 상반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예전에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또 여러 모양, 또 말씀하신 형태들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다라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가로 열고 이제는 가로 닫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 이때에는 신약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 2절 상반 보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들이 누굴까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저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능동적으로 뭐라고요? 직접 스스로 능동적으로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다시 시작.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좀 늦게 만드셨는데 그거에 기록을 못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 안에 계십니까? 굉장히 너무 진지해. 자신감 있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지와 그 나무가 연결되어야지 그 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나와 포도나무인 나와 너희 가지인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 너희가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느끼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너희 인생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다시 맺는다 못 맺는다? 다시 좀 더 맺고 싶다 맺고 싶지 않다? 맺고 싶다. 열매 맺고 싶어요. 지금 내가 열매 맺는다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시다라는 그 친구가 무엇인가? 생명의 삶 과정을 수강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삶 2과 지난주에 했어요. 2과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기소 목사님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머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홍대 캠퍼스에서 생명의 삶 2과 하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혹시 주위에서 본 적이 있냐고. 저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 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독자인데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던 어떤 아저씨분이 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병이 좀 이렇게 심하셨는지 그분이랑 어떻게 대화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자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때 몇 년 전이었대요. 한 10년 전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과 한글 이렇게 그 번역이 성경책이 정말 새까맣다.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분이 킹 제임스 그 성경 그 한국인 성경 동아리 같은 거를 들어서 10년 동안 100번 이상 읽었대요. 그러면서 성경책 너덜너덜한 그러면 난 예수 안 믿는다. 난 예수 안 믿는다. 자기는 너무 충격이 됐대. 자기는 이제 그 자매가 통일교회에서 전 가족이 통일교회에서 있다가 오랫동안 전 가족이 있다가 회심한 자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자기는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옆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 오후에 들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신자들 대상으로 한 수련회 그 강사로 일주일 동안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둘째 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뭐죠? 아이스크림 파드라고 그러나요? 아이스크림 그 나무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화과 같은 거 안 먹죠?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이스크림 다 먹은 다음에 거기에 우리 크게다가 그 파드 꼭대기를 딱 이렇게 꽂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약한 것들 최교신 야구 축구 불러주고 하나님 내서 꼭 불러주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축복성을 불러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 그가 열매를 내는 거죠. 최근에 한국 교회 모습은 어쩌면 그거 없이 그냥 처음 시작이 없이 계속 여러 가지 것이 계속 들어가니까 본인도 부담스럽고 서로 부담스러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
10시 반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온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 올 수는 있어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냥 나오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하죠. 믿는 척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가 뭐죠? 영어로 말하면 잘 알고. 우리 성경도 영어로 너무 잘. 영어로 하면 세이비어,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이비어로 불러요. 성경에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뭐죠? 영어로 주님, 킹 또는 로드. 발음 한국식이지만 로드,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부분의 그 어원적 언어를 볼 때 80%에서 90%는 주님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산상수 5장에서 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복음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다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수록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은 자연적으로 닮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맞아요. 맞기를 바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진 않잖아요. 제 삶이 그래요. 제 삶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요. 뭔 소리야 저분이 갑자기? 저분이 왜 저럴까? 제가 40이 넘고 나이가 들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거의 없었어요. 저 한 명만 책임지면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하잖아요. 20대 때 꿈이 순교하는 거였다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제 마음속에 순수하게 주님 제가 가장 어려운 선교지 가서 제가 싱글로 주님 맞이하고 싶다. 지금은 그런 기도 잘 못해요. 저희 아내가 끊어요. 그런 기도 하면 끊고 뭐 아니야? 책임져야 돼? 일단 애들 키우고 대학 보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다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뒤를 보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이 많아지고 복잡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냥 아유 그냥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한 70살이 돼가지고 그냥 아 주님 마지막 그 가고 싶다라는 천국 환송 예배 가면 와 부럽다 생각이 잠깐 들어요. 이게 좀 이상한가? 기다려주세요. 좀 힘들어 요즘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한 3년 차 좀 넘으신 분 사랑합니다. 요즘에 예수님 믿는 거 참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이런 얘기하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하면 또 전에 또 이러죠. 이렇게 느끼는 복음 그거는 캠퍼스 때나 이렇게 또 모를 때 그냥 리더스런에 가기 전에 하는 거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사실 그때 우리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선교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때 우리가 적당히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취업도 잘 되고 좋은 형제 자매도 만나고 아파트 형도 좀 좋게 잘 해가지고 제가 적당히 좀 그 정도로 했어야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왜 해가지고 주님 저는 더 나아가지고 주님 성교사 헌신합니다. 제가 제 삶을 아마 대학생 때를 위해서 제 삶을 30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해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주님이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점점 뒤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많죠? 저희 요즘에 저보다 더 대책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격려를 받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한 100여 명 애국회 계신데 이분들 만날 때마다 참 격려가 돼요. 참 나보다 더 대책 없으니까 막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제가 보니까 점점 저도 대책이 없어져. 여러분들 삶은 요즘에 어떠세요? 불안하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제대로 이거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주님께 물어보세요. 교수님께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계속 불안해요. 보다 여러분들 한 10살, 20살 많잖아요. 그냥 이거 다 녹음 안 되죠? 되네? 그냥 다 까놓고 제가 참 안타깝게도 이 교회 나이가 제일 많아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이민 가고 싶을 거예요. 제 친구들의 꿈이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20대 때 이민 가고 싶은 많이 계시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을 영접한 다음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성교를 왔어요. 아침 8시 반에 휴게소에 관광버스가 10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유진이 보니까 멋진 그 등산복 입으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등산하러 가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되게 나랑 참 다르다. 나는 설교하러 가는데 어쩌라면 등산하러 가는 거야. 보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 등산도 못 가. 이 좋은 날씨에 성기산 가까운 데 있는데 못 가. 저런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가. 목자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가.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빨리 겨울 되기 전에 놀러 가자. 할렐루야. 등산 가자. 한 번쯤 자유롭게 목장에 가자. 저분들은 맨날 그러니까 부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추구하고 훈련의 단계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그 처음 시작, 그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야. 너무 이게 빡빡해, 신앙생활하는 게. 다시 외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2절 상반부 말씀이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십니다.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계신 상속자이십니다. 두 번째 1장 2절 하반부 같이 한번 2절 또 붙어있겠습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존재랍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한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에게 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 때문에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딸을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들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마음 노력해서 아들을 좀 좋아하는 마음으로 제가요 저희 아들이 놀이터를 좋아해요. 3살 때부터 여기 산남동에 있는 아파트 카타벨 아파트에서 여기 이렇게 1동, 2동, 3동, 4동, 5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3시간 동안 놀았던 애가 저희 아들입니다. 그게 저희 일주일 중에 5일에 저희 일과였어요. 저희 은유가 났을 때 은유가 태어난 다음에 한 3, 4개월 동안은 제가 거의 매일 저녁마다 저녁 먹고 한 일이 뭐냐면 저희 소정이가 그 놀이터에서 그
마음속에 정말 우리 집이 진짜 컸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커서 그냥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방 놀이터를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뛰어놀고 하는 게 좋아하는데, 아들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놀이터, 작은 놀이터죠, 만들어주고 싶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세 번째로 3절 후반부입니다. 3절 전반부인데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가장 빛나는 부분, 빛 중의 빛, 가장 그 빛나는 부분을 말하는 영광의 광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본체 그대로를 본떴다라는 거예요. 원판을 그대로 본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신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주님,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야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너무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이해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야.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3년 동안만 있었어요. 그리고 가시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두 장만 넘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면서 두 장 후에 나는 갈 거다. 말이 좀 안 맞죠?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좀 알게 될 거야.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데 나는 육신의 몸으로 와서 너희가 나와 3년 동안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과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 카운셀러. 그분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그분은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도 어딜 가든 간에 한국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한 명자 안에, 저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점심에 내일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세 번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잘 듣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때만 들어. 그리고 계속 주님께 물어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깊이 교제되는 우리 얼굴이 빛나. 그분의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빛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100%는 몰라요. 대충 알아요. 이 사람이 지난주 한 달, 1년 전에 비해서 얼굴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해.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얼굴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죠. 자, 이제 옆에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들 한 만난 지 6개월 1년 이상 됐죠? 고백합시다. 빛나는 것 같아. 말씀을 한 가지만 전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세 가지인데요. 이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일단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세 가지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이 말은 만물은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나 온 우주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의 건물들은 계속 있을 것처럼 보여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잘 믿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약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건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약간 불안해. 불안해. 올라갈 때 약간 불안해. 주님 어쨌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열방에 지금 모든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권 안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아까 찬양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정말 새로워진 것 같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너무 좋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해결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도 최근에 나온 조인성 나온 드라마 뭐죠? 힐링 드라마. 괜찮아 사람. 맞아. 보니까 그가 너무 다 상처받았어. 다 안타까워. 드라마 보면서 요즘에 울고 있는데 보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네.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서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존귀한 이름, 히브리서에 그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신다. 첫 번째 7개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 두 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구약 그 본문을 인용한 것은 천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위치와 영원한 통치에 대한 말씀을 7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에 대한 본문 그 이야기가 쫙 많이 나와요. 천사. 낯설어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별로 안 믿어 사실은. 마귀를 믿으세요? 많이 믿어. 마귀의 능력을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한다는 믿는다기보다 지금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영적 전투에 다 믿어요. 근데 천사는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거의 실생활이에요. 천사.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천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과 하나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과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천사를 비교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들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1장 후반절의 말씀이죠. 정리하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욱 아름다우신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일은 그분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만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우리의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 계속적으로 저의 스타일과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하는 게 저는 쉽진 않아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2장 말씀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아내가 전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묵상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크게 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얘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